2018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저를 보십시오. 얼굴을 좀 크게 눈을 좀 뜨시고, 물론 우리 중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번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로운 결단과 함께 맞아왔지만은 며칠 지나고 나면 작심삼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또 새해를 위한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또 새해를 시작해야 될 사명이 있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대나무가 이 앞에 있습니다만은 대나무가 왜 강건합니까? 왜 부러지지 않죠? 저렇게 얇아도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중간에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있어요. 한 해 한 해 마디를 올곧게 맺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부족해서 늘 쓰러지지만 그래도 또 마디를 하나 독하니 걸고 매고 또 나가고 그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대나무처럼 부러지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은 2018년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매듭을 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또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이죠. 하지만 새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 룻기는 사사기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바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령되고 아직 사울이 왕정 체계를 갖추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왕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기를 원했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았던 그 시대.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 아주 풍부한 곡창지대죠.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흉년이 잘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이 계셔서 여기에 흉년을 들게 했죠. 그때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주인공 가정, 즉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그냥 이사가 버려요. 그런데 모압 땅에 이사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는데 얼마 안 돼서 먼저 그 집의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가정이 죽었으니 얼마나 가정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서둘러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때 맞이한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산 지 10년쯤 되었을 때 그 두 아들도 죽고 말죠. 정말 가정이 풍지박살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래서 두 며느리만 달랑 남았어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벌어졌죠. 자, 룻기 1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가자마자 10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죽어버려요.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가정 전체가 풍지박살나고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하고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된 두 며느리가 남게 됩니다. 참으로 시련이,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세 모녀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무엇을 먹고 살 겁니까? 그때 자기 고향 그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전해 왔는데, 그 베들레헴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받아가지고 기근의 때가 끝나서 풍족한 양식을 먹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도 안 되겠으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베들레헴에 돌아가자라고 그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보니까 나오미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요? 자기는 고향이기 때문에 돌아가지만 이 두 며느리는 남편들이 없는데 데려가서 뭐 하겠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들은 이방인이니까 이 여인들은 아직 젊었고 아이들도 없으니까 다시 재혼시켜서 새롭게 살게 하면 될 텐데 자기 능력도 없는 내가 왜 두 며느리를 끼고 살아야 되나? 그대로 데리고 와봐야 고생받게 더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도중에 가다가 안 되겠다. 내가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졸지 말고 집으로 가라. 집에 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봐야 베들레헴에서 뭘 먹겠냐? 너희들이 이방 여인이고 아직 젊고 아이들도 없고 하니까 그냥 돌아가. 그리고 그 두 여인을 설득시켜요. 그랬더니 그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그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는 이제 돌아갔어요. 이제 룻만 남은 거죠. 룻도 이제 결심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룻은 뜻밖의 결단을 합니다. 자, 15절 18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분명히 결단했어요. 물론 내가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이 어머니를 어떻게 홀로 두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난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그 룻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왜 이들 가정 속에 큰 시련이 찾아왔을까요? 왜 이 가정 속에 엄청난 10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잠시예요. 정말 잠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도 나름대로 잘 살았던 가정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이때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한 가정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그 시대가 주는 가치관, 그 시대가 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의 힘을 믿고 살았던 그 가정이었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는 이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때문에 그들은 전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자,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나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각자 자기 믿은 대로, 그 시대가 주는 가치관대로.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경제적인 이유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자마자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의 땅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경제적인 원리와 논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모든 걸 그 기준으로 삼았어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믿는 땅이었습니다. 풍족했어요. 만약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뜻을 기다리고 뭔가 함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가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들의 가정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였어요. 직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컸습니다. 삶의 주거나 환경도 그것에 따라 결정되었고 교회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다 그것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에 따라서 교인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과 삶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논리입니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통일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든 결정을 할 때 돈으로 결정해요. 먹고 사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국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가치관이 전부 돈으로 다 계산되고 있죠. 돈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거 부인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봐요. 아, 돈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돈이 아닙니다. 아니 나는 내가 아니라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번 손 좀 들었다 내려봐요. 정신 나가신 분들이네. 하나님이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기준들이 돈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국가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측정하는 국가 경쟁력을 측정하는 기준도요, 무엇으로 하고 있냐면 GDP,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총생산이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생산해내는지를 기준으로 국가의 경쟁력과 발전 정도를 평가해 왔습니다.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한 이유는 경제력이 곧 행복과 직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걱정 없이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GDP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죠. GDP와 국민의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 다른 나라 볼 필요 없이 우리나라만 봐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2012년도 우리나라의 GDP는 1조 1,635억 달러, 세계의 1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이는 1970년도 GDP가 81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은 5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무려 140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엄청난 경제 성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GDP가 대폭 성장한 만큼 우리나라가 더 행복해졌느냐? 1970년대하고 지금과 행복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떨 것인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더 늘어났고, 가족과 직장에서의 갈등은 더 깊어졌고, 삶의 의욕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점차 증가해서 세계 1등이고, 따라서 더 이상 GDP는 국민의 행복을 측정할 수 없는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1970년대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GNH라고 하는 새로운 행복 지표를 개발하고 있죠. 즉, 이 인간의 국가의 행복이라고 하는 지수가 국민 총생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만족보다는 내면적인 만족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반성들이 지금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줄곧 일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반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나라도 곧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즉, 경제가 인간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생각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GDP로 봤을 때 세계 15위인데 얼마큼 행복한가를 봤더니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조사한 거 봐야 하면 OECD 34개국 중에서 32위에 해당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무수한 나라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통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청소년들에게서 느끼는 행복 수준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꼴찌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다고 세계 꼴찌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죠. 자살률이 세계 1위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통계의 수치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 경제 성장, 즉 경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형성된 이 사회가 어떤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느냐? 왜 우리가 나라가 그래서 불행한 것이냐?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자꾸 자살률이 높아지고 우울증이 급성장하고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느냐? 물질을 추구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졌다. 물질 만능주의가 갖는 그러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발달감에 시달려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지 2013년도 초에 흥사단이 수도권 초, 중, 고등학교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고등학생들 중에서 44%가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내가 15억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살이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몇 프로요? 44%. 거의 절반 이상이 1년간 감옥살이 해도 10억 준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년간 감옥살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죄를 범해야 1년간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망치는 일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한국인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에 정말 극에 달해 있는지, 어른들의 돈 타령이 어느새 어린 학생들에게 이어져서 돈이 곧 행복이고 성공이라는 생각을 아예 그냥 만들어 놨어요. 모든 게 돈이에요.
뭐 이보다 더한 통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우울해서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중학생들 조사한 것들도 그렇고. 이게 정말 이런 사회가 돈을 추구한 결과예요. 두 번째로는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과 삶을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죠. 경쟁.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서울대생 중에서도 44%나 되는 많은 학생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2명 중에 1명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고 거기 나오면 뭐 출세 성공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그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계속 경쟁해야 되니까. 44%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카이스트에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자살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돈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 구조예요. 사회 문화예요.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그렇죠. 그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기 엄마를 죽이고서는 8개월간 그 시체랑 같이 살았어요. 집에서. 2013년도에 나온 일이죠.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 엄마를 죽였는데 8개월간 같이 살았어. 그 얘기만 들으면은 이 못된 이 폐류나 그냥 뭐 욕이 막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그 사정을 알고 보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중학생 때부터 그 2살, 3살 때부터 한글을 띄기 시작해가지고 영특해가지고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막 그 집에서 우상인데 중학교 때부터 엄마가 그 아이를 막 공부에 몰아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랑 싸워서 아버지 집을 나갔어. 얼마나 힘든. 그 엄마는 어떻게 키웠냐면은 그 아이를 하여튼 다 올백이 아니면 막 매를 때리고 1등 못하면 때려가지고요. 어느 때는 200대까지 때린대. 애가 막 그 속에서 도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정말 지옥 같은 집에 들어오기 싫어가지고 뭐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하면 우울해져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데 저를 봐요. 하여튼 그 사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누가 피해자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서, 우리는 정말 경쟁을 강요당하는 사회 속에서 허덕이고 살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이 돈이 만들어내는 사회는 결과만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죠. 뭐 결과보다 과정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사실 이 사회가 뭘 요구합니까? 결과예요. 결과. 아무튼 이 돈을 추구하는 사회가 만들어내는 이 사회 구조, 사회 문화, 이것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돈을 추구하는 가정은 어떻겠어요? 이런 원리는 가정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의 가정을 보십시오. 무엇이 그 가정을 그토록 처절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논리예요.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는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돈을 우상시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를 살아오면서 우리 가정과 내 삶을 주관하고 있던 것은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정말 내 삶과 미래와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한 해를 가기 전에 하나님과 돈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사실을 나중에 자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의 고백 들어볼까요? 자, 룻기 1장 13절, 그 다음에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번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다 잃었어요. 그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나오미 왔다 나오미 왔다 막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찬송, 환희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뭡니까? 쓰다, 아프다 그런 말이에요. 내 인생은 정말 쓴 인생이다. 내가 부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내게 비어 돌아오겠다. 난 다 이렇게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는 말하다. 나는 내 인생이 다 잃어버리고 정말 쓴 삶이 되어 돌아왔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오늘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의 토대가 무엇이고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나오미가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그의 가문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가문을 회복시켰습니까? 따라합시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오늘 나오미가 다시 그의 가문을 회복했습니다. 놀라운 가문이 되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뭐냐?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는 모압 땅을 과감히 버렸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는 그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답을 다 팔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모압 자본 이사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생각을 해서 그는 베들레헴으로 무작정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거예요. 삶의 환경 때문에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은혜의 출발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하실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이단들과 싸웠습니다. 그들과 싸우느라고 모든 힘이 다 빠졌어요. 잘 싸워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나오미의 가정도 그랬어요. 다 잃어버렸죠.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어.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들은 돌아왔어요. 아무 대책이 없었지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서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 거예요. 삶의 가장 기준점을 바꾼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기차 여행을 했는데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탔는데 그만 잘못 타가지고 목포행을 열차를 타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내려서 기차를 갈아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차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타고 가는 기차에서 선행을 베풀어요. 기차 안에 승객들에게 짐을 들어주고 승객들이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물을 나눠주기도 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기차 승객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그는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차를 갈아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이나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기차에서 내려서 다른 기차를 도로 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희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아타야 됩니다. 달리던 기차에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회두다 불러요. 머리를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기준점을 바꾸고 기초를 바꾸고 삶의 기반을 바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돈에서, 하나님으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새해에도 소망이 없어요. 왜? 동일해요. 동일한 구조입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간디의 책을 읽어보면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것을 간증합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놀다가 근처 가게에서 파는 구운 양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양고기가. 그래가지고 간디가 아버지 침실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장롱을 뒤져가지고 동전 몇 푼을 꺼내 들고서 상점으로 가가지고 양고기를 실컷 사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짐이 삼키시네요. 양고기. 근데 양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고 돌아와서 막 잠을 자려고 하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양심에 가책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고백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아버님이 깨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작은 종이에다가 자기의 잘못한 것을 다 써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아버지 침실 문 열쇠 구멍에 껴놓고 와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방을 끼우거렸더니 그 열쇠 구멍에 있던 그 돌돌돌 말려있던 그 종이는 없어졌어. 그래서 그 종이가 없어진 구멍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글쎄 아버지가 자기가 쓴 편지를 읽어보면서 울고 있는 거야. 아들이 잘못했다고 쓴 편지를 보고 아버지가 울고 있어. 그 모습을 본 간디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후다닥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서 무릎 탁 꿇고 잘못했다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회개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더니 그냥 팍 안아주면서 그 아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을 막 안고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아버지가 때리지도 않고 다른 말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 간디가 그 아버지의 눈물로 그냥 머리를 적시면서 그때 굳은 결심을 하나 했다 그래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 후부터 다시는 간디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어린이 되어서 이때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간디는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때였다. 그때 돌아섰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정을 새롭게 이루고 삶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려면은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들은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가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물질적인 이 가치관 속에 젖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어도 졸려. 왜? 가슴에 와닿질 않아. 목사님 오늘 졸리네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세상적 가치관에 정말 찌들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지만 아직 우리는 3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2018년도를 보내기 위해서 아직 시간 남아 있어요. 기도할 시간도 있고 회개할 시간도 있습니다.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함께 올려드릴 기도 제목을 꼼꼼히 살필 시간이 있어요. 매듭을 지으십시오.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받을 때 정말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믿고 그 송군 영신 예배 기도 제목을 써 내려가며 매듭을 딱 짓고 새해를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또 그렇게 보내지 말고 이 마지막 시간 여러분 안에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이 모든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인생을 물려주셔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그런 민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논과 밭이 없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이삭을 주시면서 정말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의 문을 확 여시죠. 이게 중요해요.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을 준비해 주셨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이제 나오미 가문을 잇기 시작하죠. 자, 룻기 4장 13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는 무자해서 손주가 없었어요. 가문이 그것을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아스를 허락하셨어요. 이 보아스와의 관계는 고헬 제도, 이것은
그 당시에 아들 자녀가 없이 죽은 그 가문을 위해서 있었던 사회 보장제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고엘 제도 때문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보아스와 함께 이 루시 결혼을 해서 이제 그로부터 경제적 혜택도 받았고, 또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그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벳. 그는 누구의 아버지였습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가문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돌아온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기초부터 새롭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초는 돈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양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분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를 2019년도에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뭔가 거둔 것이 부족하고 늘 허덕이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돌아보십시오. 뭔가 처음에 뭔가 되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돌아서 버리고 마는, 실패하고 마는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초를 새롭게 해보십시오.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가 한 오늘 철야 다행히 안 나오셨네요. 간증을 할 수 있어서 나왔으면 간증 못할 텐데 잘 나오시다가 오늘만 안 나오셨네. 네.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가 한 5년 정도 됐을까요? 새 가족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아파트를 샀다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갔다 그래가지고 송산에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결혼 반지를 갖다 이렇게 바쳐요. 결혼 반지. 목사님 받으세요. 교회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양쪽 신랑과 신부 결혼 반지야. 비싼 건 아니에요. 다이아는 아니더라고. 근데 꽤 값이 나가는 건데 이걸 바쳐요. 그래서 이걸 왜 바치냐? 이거 잘 안 받는 건데 이거 왜 바치냐? 이유를 좀 얘기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많은 복을 받았대. 그리고 가정도 남편도 구원시켜서 가정이 잘 회복되고 아이들도 회복되고 정말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샀는데, 아파트를 사고 났더니 기도하는데 어떤 회개가 드리냐면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는 드린 것이 없이 전부 다 갖다가 아파트만 샀다는 자책감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남편이랑 상의했는데 지금 당장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이거라도 빼서 드리자 그러더래요. 그거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결혼 반지 바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화를. 근데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제는 다시는 내 인생을 돈에 의해 세우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걸 드렸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정말로
그분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분들이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늘 11조 드리고 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여튼 우리 교회 다른 기관에다가도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이런 해서 어떤 다른 그 통로로 인해서 돈이 물질이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드렸다고. 정말로 2018년도 그분들의 삶이 이제 하반기를 쭉 보니까 정말 주 앞에 기도하고 기도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물질을 토대로 했던 삶이었다고 자기들이 회개했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할 때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물질인가? 하나님인가?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2018년도를 마감하는 이제 3일 남았습니다만은 송구영신 예배 기도를 쓰고 새해의 비전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소중한 시간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초인가? 아니면 오늘 나오미처럼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확인해 보면서 오늘 진지하게 기도하시며 새해를 준비해 나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